샬롬, 제자교회 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월요일 밤에 휴가 갔다 잘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제 휴가 때문에 또 이번 주에는 오늘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인디애나 연회의 애뉴얼 컨퍼런스 때문에 수요 예배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요 예배가 있다 없다 하면 음, 예배 사모하는 일에 오히려 찬물을 좀 끼얹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여름 기간 동안에는 또 대면 예배가 어려울 때도 종종 있을 것 같아서요. 이럴 때는 지금처럼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한국 방문하고 또 다른 주 여행하고 있는 그 출타 중인 가족들도 많이 있는데 그 어디서든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령과 또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뭐 짧은 시간이지만 수요 예배를 우리가 한 공간에서 드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세밀하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분명한 음성을 듣게 하시어서 감사하고 또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며 찬양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닿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이 시편 121편인데요. 이 시편 121편을 잘 녹여놓은 찬양이 있어서 우리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아멘. 어, 오늘 본문은 시편 121편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음, 다윗이 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요. 이 시편이 우리에게 큰 그 격려와 또 위로와 용기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선 1절, 2절을 먼저 보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음, 궁한 때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좋을 때, 많은 것을 가져서 즐거울 때가 있지만 또 모자라고 궁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많이 있지요. 궁할 때는 모두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도움 주려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넉넉해서 또 남아서 다른 사람에게 꾸고 돕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저마다가 그 가지고 있는 것이 제한되고 실력이 모자라서 어, 우리에게 도움 주려는 사람이 많지 않고요. 또 그리고 아무나가 우리를 돕고 싶다고 해서 그것이 늘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정말 궁하고 또 어려움에 빠져 있는 그때에 그 넉넉히 그 해결책이 될 만한 그런 도움은 참 드물고 또 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면은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또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또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 천지를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도움이 우리가 막 부르짖어서 도움을 요청하고 호소할 때에만 그저 소극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마치 온 세상에 그분과 그리고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분이 모든 신경을, 모든 주목을 우리에게 쏟으시면서 전력을 다해서 우리를 도우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 나를 지키시는 네가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늘 깨어서 전력으로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고 그렇게 집중, 주목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 하는 그런 고백이니까 사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뭐 교회도 오래 다닌 사람들도 많고 또 늘 하나님, 하나님, 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마치 그분이 우리처럼 이따금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거나 마치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되 드문드문 이렇게 도우시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주목하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 있고요. 또 너를 지켜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영혼을 지키신다 하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그분이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게 다가 아니었죠. 근데 그 하나님이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에게 주목하며 한결같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그랬고요. 방금 읽은 그 부분에서는 심지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분의 도움은 사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가 이 궁한 자리에서 도움이 절실한 그런 처지에 있을 때 사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셔서 아, 합력해서 모든 일이 선을 이루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고 있다 하는 그야말로 그분의 도움은 매우 실제적이고 실질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네 오른쪽에 계신다. 이 사실 왼손잡이 오른손잡이가 뭐가 더 낫고 못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오른쪽은 항상 바른 쪽이었어요. 과거 사람들의 이해 속에. 그러니 오른쪽에서 오른팔로 어, 붙드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늘이 되신다. 지금은 그늘이 그렇게 절실할 때는 아닙니다만은 그 광야가 황무지가 많았던
근동아시아를 생각하고 또 특별히 그 열사의 뜨거운 사막을 생각할 때 얼마나 그 그늘 한 점이 아쉽고 또 절실했을까. 그리고 그 그늘 아래만 피하면 아무리 뜨거운 대학교 아래에서도 나를 시원케 할 수 있고 또 그런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서 나의 그늘이 되신다 하는 것은 정말로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절실한지를 적확하게 알고 적시에 그것을 베풀어 주시는 능력자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때에 진짜 우리에게 큰 감동과 또 어떤 그 핵심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그분이 우리 환경과 처지의 모든 문제들을 이렇게 제거하는 것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실족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가신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놀라움과 또 감동이 됩니다. 실족이라는 것은 이 발을 잃어버린다 하는 뜻이니까 사람이 어딘가에 크게 걸려 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올무 같은데, 덫 같은 데에 걸려서 넘어지면 얼마나 큰 낭패를 봅니까? 근데 이 실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 걸어가다 바위에 걸려서 나무 그루터기에 걸려서 다른 사람들이 몹쓸 짓을 그런 짓을 해서 내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내 마음이 넘어지게 되었을 때 그것을 실족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실족의 정체를 보면요. 심지어 예수님도 이런 실족해 하는 일이 우리 생애에 없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 그 사람의 목에 연자맷돌을 메어 달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굉장히 이 몹쓸 사람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넘어지게 하는 실족해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있죠. 마치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실족해 하는 일들을 경험하셨을까요? 남도 아니고 사실은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 중에 한 사람으로부터는 돈에 팔려 넘겨지기까지 정말 예수님의 생애는 실족하는 일밖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건만 사실은 자기 목숨을 내어서라도 살리려고 했던 그 백성들에 의해서 오히려 차라리 바라바 살인자를 놓아주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저주를 들어야 했고요.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사실 이 세상에 죄도 없고 또 죄를 지으실 수도 없는 죄와 상관이 없는 그분이 그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망과 저주의 십자가 위에 달리셨던 것을 생각하면 그분의 생애는 실족하는 일들로 그냥 점철이 되어진 그런 생애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실족하는 어떤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형편과 처지를 다 걷어내 버리면 우리는 진공 상태에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일상 속에 얼마나 많이 우리를 넘어지고 자빠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래서 이 조건과 환경에 작용하기 그 이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고 지키신다 하는 것이 더 큰 감동의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곳곳에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말씀, 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런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환경과 처지가 또 뭐 나아지는 그 일 이전에 사실 우리 속에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우리가 그야말로 천하무적자가 되어서 어떤 상황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담력과 실력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된다 하는 것을 상기하는 하나님 말씀이 곳곳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왼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굳세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는 겁니다. 해와 달도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한대요. 아니 세상에 그 어떤 큰 힘과 어떤 어, 무서운 것이 있더라도 해보다 달보다 더 큰 그것이 있겠습니까? 해와 달도 우리를 함부로 해치지 못하고 어떤 환란도 우리를 넘어질 수 없게 하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출입을, 우리의 나가고 들어서는, 앉고 서는 우리의 모든 일들을, 우리 생애의 모든 걸음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목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탁월한 뜻과 계획을 우리 안에 품으시고 그분의 소원을 따라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 언제까지? 영원까지 우리를 그렇게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무궁무진한 그런 격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 말씀을 읽고서 한번 마치겠습니다. 그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 자신도 하나님께로 받았던 말씀이고요.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자기 뒤를 따라서 또 그 백성을 이끌어갈 여호수아를 앞으로 불러서 다시 한번 똑같은 말로 당부를 하는데 이 일 해라 저 일 해라 이런 말들이 하나도 없고 오직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말하고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그냥 막 문제는 다 제거해 주고 원하는 것들은 그냥 보따리를 풀어서 부어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네 앞에 가시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이렇게 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이 당부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내일 일을 몰라서 답답해하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지체들이 여럿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문제가 너무 크고 우리를 압도해서 우리 속에 어, 이 긍정이 별로 남아있지 않는 그런 처지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문제가 이렇게 제거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도록 그리고 넘어져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붙드시는 하나님을 먼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잠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무시지도 또 졸지도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주목하며 그야말로 전념하여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믿음과 용기 가운데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어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에 행하시고 또 나를 붙드시는 것을 생각할 때 큰 감격과 또 위로 격려가 됩니다.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며 낭만과 또 좌절과 우울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사실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내 안에 뜻과 소원을 두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또다시 바라보며 힘내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대장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셔서 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과 함께 걸음하며 또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또 누리며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